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네.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목소리가 이상하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기침 소리가 들려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떠함을 생각하거나 또 돌아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나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즐기면서 살라고, 그게 맞는 삶이라고 우리를 또 부추깁니다. 심지어 한 카드론 회사의 광고 카피는 어쩌라고 합니다. 내 맘대로 산다는데 어쩌라는 말이냐, 무슨 상관이냐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간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깨어질 때에 우리의 인간관계는 깨어지게 되어지고 사회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에게 지난 몇 주는 저 스스로도 모르고 있던 연약한 저의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냥 그동안 제가 나라고 믿어왔던 것을 깨뜨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본래 저는 좀 원리원칙적이고, 물론 그 원칙이라는 것이 대부분 주관적인 원칙이겠죠. 또 현실적인 사람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삶의 어느 부분은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일정 부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군가에게 내가 무시받는다고 여겨지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유난히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제 모습이 살아가면서 이때껏 아무런 불편함이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게 원래 나의 모습이야,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냥 이게 나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이 제게 제가 보지 못하는 그 부분을 다뤄가기 원하셨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과 유난히 자꾸 부딪히게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전에는 전혀 거리끼지 않았는데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 자꾸만 이런 상황이 있게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주님께 묻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우연히 지인분의 권유로 상담을 받게 되어지고, 저는 그 상담에서 과거에 있지 말아야지 현재의 삶을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디에 매여 있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처음에는 잘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하게 된 것이,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 너무나도 인정받고 싶었는데 잘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너무 화가 많이 났다는 것을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가정을 너무나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 스스로 사람들에게 뭔가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강박처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늘 이렇게 단속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처음에 너무 제 스스로 감정이 힘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때문에
힘이 들고 화가 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힘들여 쌓아놓은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힘든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순간에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기만 한 것일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던 것일까?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하면서 알 수도 없는 이런 분노 그리고 자기 연민의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가 보기에 옳은 것 같은 그런 저의 더 깊은 내면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잠언 16장 2절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주님은 제가 옳다고 지금껏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그 저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주님께 투정 부리듯이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더 이상 힘도 없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에게 맡겨보면 안 되겠니?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는 주님께 모두 내어드리겠다고 수도 없이 기도하고 고백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그리고 자녀도, 나의 인생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늘 기도해 왔었던 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깊은 내면에서는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 내가 살아가려고 바둥거리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저의 그런 모습을 그 순간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저는 주님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 모두 드리겠다고, 주님께 모두 내어 맡기겠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움켜쥐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주님보다 위에 앉아 있어서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일이 일러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세요.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연약한 내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내면에 숨겨진 나의 아집과 죄악들을 깨닫게 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전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전철로 이동하는 중에 읽을 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꽂이에서 책을 고르다가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는데 케이티 데이비스의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입니다. 20살의 처녀의 몸으로 아프리카에 건너가서 14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준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나는 다른 여느 선교지의 이야기처럼 가볍게 읽어내려갈 참으로 집어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물론 선교지의 이야기들은 모두 가벼운 이야기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구원을 이루는 현장의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식을 습득하거나 무슨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내려갈 수 있는 책들이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선교에 대한 관심을 좀 기울이고 또 선교지를 위해 조금 더 기도할 마음을 먹게 되고 때로 선교 헌금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직접 현실적으로 내 삶에 다가오지는 않는 좀 먼 이야기같이 느껴지는 것이 선교 이야기들이죠. 이번에도 그런 마음으로 읽어내려갈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 내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것도 처녀의 몸으로 그녀가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을 입양하고 돌보는 것이나 또 후원단체를 만들어서 수많은 아이들을 도와준 일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벌레와 씨름하며 힘들고 열악한 환경을 마다하지 않고 선택하여 걸어가는 어린 아가씨의 용기 있는 선택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의 섬김과 삶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또 삶이 새로워지는 그 현장의 모습이 저를 또 놀라게 했습니다.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실이 눈앞에 시청각 자료처럼 펼쳐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 어떤 삶인지 지난 한 주 일일이 일러주시도록 기도한 저에게 주님은 그녀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조목조목 일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또 자주 인용합니다. 남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네 삶을 주님께 맡기면 되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나는 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맡기지 못하고 실상은 내가 살아가려고 버둥거리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고백과 같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는 증거는 수시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눈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기도하고 고백하면서도 이성적으로는 판단했을 때 이 일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은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봤자 응답되지 않을 거야 라고 실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신 자기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은요, KT처럼 혹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알 수 없는 길로 가야 했던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전부라고 느꼈던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불편하고 힘든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즐겁고 평안하기만 하고 비단길이고 꽃길이라고 힘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길은 때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이고 때로는 즐겁고 평안한 길을 버려야 하는 길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두렵고 막막한 길을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도 되고 부당함을 당해야 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비록 그 길이 지금 내 눈앞에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안개 속 같은 길을 걸어가는 길일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내 눈에 좋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이러한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선교지 이야기를 읽을 때 느꼈던 것처럼
먼 곳에 나와 조금은 먼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내 삶 속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면 지금 비록 내 삶이 어렵고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전부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길을 함께 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원하기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누리시고 또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축복의 삶을 영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